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자 이 첫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음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제물의 추가 규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규례를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규례가 특별한 이유는 제물의 기름과 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면 당연히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죠. 다 불태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례는
일상에서도 동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먹어서 몸에 좋은지 나쁜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규정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일상에서도 거룩히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듣기, 우리의 봉헌과 기도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쓰는 모든 일상과 결코 분리되어 있거나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만나고 말씀하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법과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례는 사실 기름을 먹느냐 안 먹느냐,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느냐 아니냐의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신 것들을 구별하며 살라는 규례인 것이죠. 실제 20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모든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동해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생활, 세속에 물든 삶을 온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제사를 드릴 때든 일상을 살아갈 때든 자연히 몸에 익히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려서 인간의 불행과 고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자연히 예배 때만 아니라 교회 왔을 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자연히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연히 몸에 익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드리면서 기름은 떼어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피는 다 빼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뿌리고 회막 휘장에 뿌리고 했던 것들을 예배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것들을 보고 만질 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인간이 생각한 순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음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두 번째 말씀하신 규례는 20절, 21절, 25절, 27절에 공이 기록하고 있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규례입니다. 20절과 21절에는 부정한 자가 거룩한 제물을 먹으면
또 이어지는 25절과 27절에는 기름과 피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규정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추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함께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된다. 즉 이방인과 똑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와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징계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징계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말하지 않고 그 징계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한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큰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그 정체성이 비롯되는지 확인시켜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부정함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신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언제든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28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제사장의 몫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절부터 36절에 이것들을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물론 화목제물만 아니라 나머지 제사들에서도 제사장의 몫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되는 제사에서도 짐승의 가죽만큼은 제사장의 몫인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례들 가운데 제사장들의 영원한 소득을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몫을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화목제 드리는 사람이 그 드린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몫이 보장되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제사 규례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제사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무너지면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근본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에 보면 이 처참한 상황이 쭉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고 첩을 드리기까지 하고 또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제사장이 무너지면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소위 제사장들의 철밥통을 보장해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소득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러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은 당연히 제사 드리는 일이고, 그 성막과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구별해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의 소득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히 붙들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영원한 소득을 보장받고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이들로 계속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붙들겠다는 확증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다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자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로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이 하루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을 몸에 익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들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부단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분깃과 소득, 생명과 영광이 되어주시는 가장 축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며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준행함을 몸에 익혀가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고 그 말씀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 우리의 영원하신 분깃이요 소득이요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하는 시간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만 나의 기업 되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